천국에 함께 좀 나눌게요. 천국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천국, 풀어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요, 첫 공생애 사역하실 때 첫 선포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잖아요. 서론, 본론은 이 마태복음 4장 17절로 함께 나눌게요. 결론은 고전 1장 30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유, 그리고 때가 되어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이유, 천국과 관련이 있답니다.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주 인생을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고 내 자녀들도 살아가야 할진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운명과 연결된 아주 기쁜 소식의 핵심 단어가 뭐냐?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자녀들의 인생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땅에서의 인생이고요, 하나는 저 땅에서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 땅에서의 인생, 저 땅에서의 인생과 늘 연결되어지는 핵심 복음 단어가 뭐냐?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땅에서의 인생과 관련된 천국 이야기가 아니라 저 땅에서 관련된 천국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자, 바로요, 이 땅이 아닌 저 땅에서의 인생, 이 땅이 아닌 저 땅에서의 인생, 여러분 물과 기름 갈라지듯이 딱 두 종류로 갈라져요.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 천국과 지옥에 관련하여 문학적으로 탁월하게 기술한 책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철학, 중세 신학이 아우러져 아주 깊이가 있는 책이지요. 그런데 그 책에서는 단테가 친히 주인공이 되어서요, 철학과 이성을 상징하는 한 사람,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과 함께 바로 지옥 여정으로 들어간답니다. 그가 설명하는 지옥 총 9개 층으로 되어 있대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특정 부류의 각 사람들이 각 층으로 들어가는데, 우선 세욕과 애욕으로 인한 불륜을 저지른 자들이 들어가는 층, 폭음과 폭식에 빠진 자들이 들어가는 층,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들어가는 층,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죄를 저지른 자들이 들어가는 층, 이단들이 들어가는 층, 타인에게나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른 자들이 들어가는 층,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로 말미암아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층, 마지막으로요, 배신과 거짓을 일삼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층 등으로 구분된답니다. 문학가 단테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여정이에요. 이 철학과 이성의 사람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아마 문학적으로 상징성이 있지 아니한가 싶습니다. 자, 이제 문학은 좀 별도로 하고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입장을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율법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지옥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지옥이라는 단어를 유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선포되어 있답니다. 성경의 또 다른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혹시 자막에 나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엄정한 율법에 의하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요, 죄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시네요. 따라서 율법에 의하면 저 땅에서는 우리에겐 심판이 있으리라 예고되어지고, 그렇기에 저 땅에서의 내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전혀 없다고 하는 지옥이 내 삶의 인생이랍니다. 자, 다시요, 단테 문학의
그 영역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지옥문이 있다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옥문이요, 바로 내 옆 지상에 있다고 그래요. 지상과 지옥문은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대요. 그리고 그 지옥문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나를 거쳐 슬픔의 도시로 들어가노라. 나를 거쳐 영원한 비탄으로 들어가노라. 나를 거쳐 길 잃은 무리 속으로 들어가노라. 나는 영원히 지속되나니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이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단테는 지옥을 정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학적 규정을요, 마지막 한 문장으로 지옥문에 기록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이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조금 벗어나서요, 여러분 로댕이라는 조각가 아세요? 그 유명한 조각 작품 있잖아요.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댕이 단테의 이 지옥문의 영감을 받아서요, 5m짜리 큰 지옥문을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 문 전면에다가, 그리고 문 좌우 설주에, 그리고 문 상단에 그렇게 다 조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마지막으로 그 지옥문 정중앙 상단에다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골똘히 생각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을 조각해 놓습니다. 그 조각품이 그 유명한 이렇게 하는 것,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문학가 단테는 그의 책 신곡에서 철학과 이성을 상징하는 사람과 함께 이 지옥문 앞에 서게 되고 지옥문으로 들어갑니다. 조각가 로댕은 자신의 예술품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옥문 앞에 서 있는 문학과 철학과 이성의 사람들이여 깊이 생각하라. 여기 들어가는 자 다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 들어가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단테의 문학 이야기를 섞어서 이야기하다 보니 마치 현실이 아닌 문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진 않겠습니까? 조금은 현실적인 일화 하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종 교수님 혹은 신성종 목사님 혹은 선교사님이라는 일화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수와 총장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서울 역삼동 아시지요? 거기에 충현교회라고 아주 웅장하게 세워놓은 대형 교회 있는데 그 교회에 한때 담임이셨고요, 보수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그때 담임하셨을 때 있었던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었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예배를 집례하신 분이셨습니다. 간증, 신비 체험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경 중심의 보수신학 교수로 평생을 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2009년 74세 나이, 교계의 어른의 위치와 신학의 업적과 명예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어 이제 남은 생에 나는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도 수긍할 수 있는 그 나이, 그 위치에 있는 분이요, 인도의 선교사로 불현듯 떠나버립니다. 그가 나름 세상적인 안위와 명예를 내버려 두고 그 연세에 선교사로 가게 된 주요한 이유가 뭐였느냐? 8일간의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환상 때문입니다. 1년 전 2008년 초에 나이 많이 드신 장모님께서 그분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천국은 정말 있는 건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나 있는 건가? 라고 물었대요. 신학과 성경적으로 알고 있고 가르쳤는데 이 노 교수님이 마음에 확신이 안 들더래요. 노모님에게 말하기까지는. 평생 목사와 철학 박사 출신 신학 교수였건만 정확하게 대답을 드릴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해 매일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저에게 천국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환상을 본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고 그곳에 누가 있는지를 보았던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 장장 8일이나 지속이 된 겁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천국에 갔을 때요, 간신히 구원받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대요.
상급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평생 신학과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자부한 그였는데, 그렇게 충격받고 놀란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대요. 모두 다 네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너의 자아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그 말이 환상 속에서 그의 가슴을 후벼판 거예요. 그해 다음 2009년 그는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2011년입니다. 어느 한 신문사의 기자가 이분과 인터뷰를 한 대목이 있어요. 기자가 그분에게 물었지요. 선교사님, 캄보디아와 인도에서 힘드셨겠네요. 연세도 있으신데 하고 말문을 열었더니 이제 맞장을 쳐주세요. 선교사님께서. 아이고, 말도 못해요. 변변한 화장실도 없고 바퀴벌레가 도처에서 기어다녀요. 정말 열악한 지역이었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시는 이 기자가 다시 재물었지요. 그런데 왜 굳이 그런 지역에 가셨나요? 하고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천국과 지옥을 보고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대. 인터뷰 말미에 조금은 짓궂게 기자가 물었어요. 목사님, 천국과 지옥을 정말 보긴 보았나요? 그때 이 목사님께서 기자의 눈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나직히 말했대요. 보았으니 떠났지요. 보지 못했으면 결코 선교지에 갈 위인이 못 됩니다. 저라는 사람은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자기가 속한 보수교단에서 신비 환상 체험으로 인해 이달이라는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고 간증집을 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요, 한 사람의 간증과 환상 체험을 마치 성경 진리인 양 100%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무척이나 조심스럽고 삼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요, 70이 넘은 여유 있는 어르신의 삶을 바꿀 정도로 강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땅에서의 인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중간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지독히 심각한 문제 하나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저 땅에서의 인생 운명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로고는 절대적으로 없는군요. 단테의 신곡에 의하면요, 이 지옥문이 바로 항상 우리 지상 옆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로댕이라는 이 조각가는 이 지옥문 앞에서 지옥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 시점이 오기 전에 우리들 보고 작품을 통해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천국을 이야기한다고 해놓고서는 왜 부담스럽게 계속 지옥을 선포합니까? 귀금속집에 가서 값비싼 보석을 보자고 하면 판매자는 진열장에서 보석을 꺼내어 구매자에게 보여주지요. 근데 꺼내서 그냥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전구의 불빛을 통해 보석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지요. 불빛만 비춰주지 않습니다. 그 보석을 검정색 천 위에다 올려놓고 빛을 비춥니다. 왜요? 검은색 바탕에서 보석의 화려함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니까요. 보석의 진가를 더욱 밝게 보여주는 게 검은색 천이니까요. 천국의 진가를 더욱 밝게 보여주는 게 지옥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심판을 통해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지옥으로 가야 할 나의 여정의 방향을 틀어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종종 하시지요.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움을 주는 거야? 라고요. 질문을 틀으십시오. 하나님은 왜 지옥 운명의 우리의 여정을 틀어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야? 라고 물으셔야 생산적인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이유, 그것은 지옥과 관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당신으로 하여금 저 땅에서의 인생을 지옥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내려와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지옥문이 가까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지옥 운명의 나의 여정을 틀어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 오늘 본문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나는 지옥에 가야 하는데 아버지께서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4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지옥문이 바로 앞에 있느니라 하십니까? 아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단 하나만 요청합니다. 회개하라. 지옥의 실상을 알지 못하여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의 9개 층에 속한 행실과 인품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또 복음서와 서신서에 이제 나오지만 자기 의를 강조하는, 그래서 자기 의의 수행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노력하는 율법적 행실에 대해 회개하라고 합니다. 자, 이제 회개하라는 말을 좀 성경적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회개하라, 메타, 노예요. 메타와 노예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는 뜻이 뭐냐? 바꾸다라는 소리입니다. change입니다. 그럼 노예는 무슨 뜻이냐? think입니다. 생각과 사고를 얘기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 change of mind, 이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좀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나의 생각과 속마음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체질이, 관계와 삶 전체가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렇듯 회개란 깊은 생각 속에서, 깊은 숙고 속에서 삶의 방향과 태도가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차하여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거는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거를 회개라고 한다면 회개의 아주 국소 부분입니다. 이런 거지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인해 지옥에 가야 할 운명인데, 이것을 가볍게 생각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남들 다 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받아들이는 한국적인 불법과 죄악을 가볍게 생각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종교적 행실을 가볍게 생각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 자막에 나올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과 메타노에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붙여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불법과 죄악을 생각지 말라, 지옥문이 그 앞에 있느니라. 다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율법의 행실로 인한 자기 의를 생각지 말라, 지옥문이 가까이 있느니라. 다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결국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은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하라,
이것이 회개의 가장 깊은 숙성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천국이 바로 내 가까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 봐야지요. 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두 번째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는 이 표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나의 도덕적, 율법적, 종교적 행실이 천국으로 보장하는 의요, 거룩이요, 구원이 되지 않고요, 예수님만이 나의 지혜요, 예수님만이 나의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원함이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저 땅에서 천국의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혹 마귀가 내 양심을 통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충분히 의롭지 않아. 너는 충분히 도덕적이지도 않아. 너는 신앙적으로 율법 행실도 잘 안 지키잖아. 목사님은 몰라도 그건 네가 알고 내가 알잖아 라고요. 그럴 때요, 우리는 양심에 찔려서 그렇구나 합니다. 내 의가 부족하구나, 내 거룩이 부족하구나, 내 구원함이 부족하구나 라고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은 복음적인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난 부족해.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시지,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함이 되시지.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야. 여러분, 나의 거룩과 행실과 율법적, 도덕적, 종교적 행실로 인정받겠다고요? 메네 대결 우바라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룩, 구원, 의로움입니다. 회개하라. 나의 불법과 죄악과 나의 율법적 행실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체인지하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하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하되 바로 이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고 의로움이고 구원함이 된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 복음적 생각과 믿음 고백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 땅에서 천국을 보장해주고 지옥의 불을 소멸합니다. 이 말씀 고전 1장 30절은요, 저 땅에서의 인생과 천국과 관련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주 현장에서 살아야 할 이 땅에서의 인생과도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땅에서의 인생과 천국이 어떻게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생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유가 지옥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천국을 주시고자 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의로움이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함이라는 것, 나의 율법적, 도덕적, 학식적, 교양적인 업적과 행실과 인격이 나의 의로움, 거룩과 구원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거룩과 의로움과 구원함이라는 것, 이걸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삼부예배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할 때 예수님을 사랑에 빠지고 예수님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화되는 역사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